우리 오늘 수요기도회는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실까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열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묻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대 폼페이 유적지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혀버렸던 이 고대 폼페이를 발굴해 놓은 이 유적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유명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이 주후 79년 정도, 그러니까 AD 79년 8월 24일에
그 옆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도시가 파묻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3일 동안의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 화산에서 그 쏟아져 내려온 화산재와 또 용암에 의해서 이 도시 폼페이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페로클라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와 용암에 의해서 덮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폼페이는 이 귀족들, 많은 부자들이 살던 동네, 해안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해안 도시인 이 폼페이가 한 인구는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이 도시가 화산재에 의해서 그리고 화산에 날라온 이 돌멩이들에 의해서 6m, 9m 아래로 완전히 지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싹 묻혀버렸습니다. 전설처럼 이곳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대라고 하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150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594년에 토목 공사를 하던 사람이 고대 로마의 이 공중에 설치되었던 고가 수로라고 추정되는 그런 시설물이 여기서 발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혹시 이 밑에 이건 원래 그 고가 도로, 원래 고가 수로, 물이 다니는 이 위에 그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였기 때문에 이 아래 혹시 사람들이나 혹은 아니면 유적지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발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전설로만 알려져 있던 이 고대 도시인 폼페이의 시가지가 발견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발견을 하고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둔 상태로 1738년이 됐을 때부터 발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860년이 돼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폼페이 시가지 약 한 80% 정도가 발굴이 돼서 지금은 이 폼페이 시가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극더미와 잿더미가 쏟아져 내릴 때 단기간에 그렇게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발굴을 하는 탐사팀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문화재와 그 안에 굳어있는 사람들의 화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지 또 그 사람들의 이 생활 양식이 어땠는지 당시에 이 고대 로마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발굴을 하면서 이 발굴에서 가장 유명해진 화석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발굴을 하는 도중에 이 발굴을 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화석을 보고 다 울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화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오른팔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화석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용암으로 완전히 생지옥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인해서 6m, 9m 아래로 그냥 그대로 다 파묻혀 버렸는데 그 파묻혀 있는 와중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화석이 발견이 된 이후에 이 화석의 아래에다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적어놨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광야의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모세의 유언과 같았던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인간이 결코 살 수도 없고 여행하기도 어려운 아주 극한의 사막입니다. 모래바람도 잦고 또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더위와 추위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광야가 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통과해 와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지
단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 충분히 광야에서 훈련이 되었다 생각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까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반응은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탐색을 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조사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모세도 이것이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을 만한 땅이다. 포도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많지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은 중무장한 철기 문화로 잘 무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는 차지할 수 없어. 결국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그 모세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38년의 광야의 훈련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도로 보자면 이집트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아무리 길어야 300km밖에 안 됩니다. 이 거리를 성인 장년 남성이 그냥 똑바로 길을 헤매지 않고 걸어가면 2주면 도착하는 거리고, 아니 지금 성인 포함하고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녀자들도 있을 테니까 이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잡아서 40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 40일이면 갈 길을 40년간 뺑뺑이를 돌게 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제 그 사건의 결론과 같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사실 이 유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이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네사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샬롬처럼 잘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 31절의 시작이 여호와 네사카,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묵상이 돼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푸근하고 평안한 시간이었는가?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시간은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마음은 항상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지루하기도 합니다. 가도 광야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짜증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모세는 그때 그 하나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안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찾아봐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모세는 만났고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이 말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저녁 시간에만 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사막과 광야에 저녁에만 움직이는 이유는 별빛이 있을 때 그래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여도 모래바람 때문에 광야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은 못 찾습니다. 즉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 그 답답한 곳, 그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한 사람이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려고 했던 책의 제목이 이것이었답니다. 인생의 답이 있을까? 이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직원에게 자기가 책을 찾아야 되는데 서점이 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직원을 깨우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인생의 답이 있을까? 있나요? 이 졸다가 일어난 이 직원이 일어나자마자 딱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없는데요. 누가 직원의 얘기일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답이 있을까? 그 답은 없는데요 일 겁니다. 우린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삽니다. 누구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는 갑니다. 근데 방향은 모릅니다. 이게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누구도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안내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들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윗세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너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가면 바른 길이 될 거야. 안내해주는 윗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윗세대도 모르고 다음 세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내가 정말 입술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지 그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저것을 자꾸 헤매다 삽니다.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알기만 하다고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옳은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사실도 알지만
그렇게 갈 능력이 없는 건 또 어떡합니까? 내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기술이었을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지고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우주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몇 년째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갖은 방역 대책을 다 세우고 백신을 맞고 이래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사망자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우리 인생을 진짜 바르게 그리고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이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세가 배우는 것이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문제를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의 10가지 제약으로 이집트를 다 손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의 군대를 다 쓸어가 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도 계속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바로 이 순간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원어를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실 것이다. 마치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꼭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워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이제도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 앞서서 싸워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참 찾으신다는 말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어로는 이 라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찾으신다, 라투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리저리를 다닌다, 정탐한다. 주로 여호수아서와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탐한다는 단어가 이겁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던 건 원어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여기 이 가운데 조사하고 살핀다는 말씀 다음에 라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이 라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감격스러웠냐면 이 단어는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정탐을 하셨답니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자세히 조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목자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목자가 양들을 치면서 보통 바쁜 게 아닌데 그 와중에도 다음번 목초지까지 가는 그 길을 미리 살펴보고,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풀밭이 있고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면 잔잔한 물가가 있고, 이런 모든 곳에 대해서 살펴보고 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그렇게 살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그냥 더위만 있고 대적이 있고 독충이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먼저 탐색하시고 조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는데, 강해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 광야의 시간이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못 사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채워지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마실 거 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물이 이 병이 들게 하는 그런 물을 만나서 그 물 때문에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물을 치료하셔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치료받기도 하시고, 다시 물이 모자랄 때는 반석을 깨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말렉과 같은 정말 상대할 수가 없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때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부르짖어야 될 때를 계속 만납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움직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금방 불렀던 301장일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3절의 가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서 내가 주님을 뵙게 될 날, 그 날이 날로 다가와서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벗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광야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생각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움직인 겁니다. 사실 이건 고대 왕국에 전쟁이 워낙 많았던 이 고대 왕국에서 군대가 행군을 할 때 비슷한 장면이 벌어진답니다. 군대가 행진을 할 때에 이 앞부분과 뒷꼬리까지가 막 수십만 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못 찾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불을 하다 피워놓고 사령관 옆에 펴 있는 그 불이 움직이는 걸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은 이 불이 앞에 사령관 옆에 있는 불이 움직이는 걸 그걸 신호로 삼아 가지고서 저녁 행군을 하고 낮 시간이 되면 그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 꺼버린 불에서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가 쭉 뒤덮고 나면 그 연기를 보고 그 뒤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행진할 때의 그 그림을 보다가 이 장면을 보고 참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었겠구나.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길로 선두에 누가 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딱 그런 걸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펼쳐 놓으셔서 그 구름 따라서 쭉 같이 따라 나가고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떠올라서 그 불기둥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을 움직여가는 거 그겁니다. 앞길 몰라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도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또 저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시편 105편 3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05편 39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여러분, 구름이 펴졌답니다. 근데 이 구름이 펴져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덮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덮개가 뭐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파라솔입니다. 얼마나 큰 파라솔이 펴졌는지 그 파라솔 밑에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그늘 안에 머물 수 있을 만큼 큰 구름, 큰 파라솔을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 더운 광야에 그늘만 있으면 우리처럼 우리 여름 더위와 다릅니다. 우리 여름은 이 습기가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해서 아무리 그늘에 있어도 그래도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근데 이 건조한 지역의 그 그늘은요,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살만합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그렇게 펼쳐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펴진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05편 3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러분, 밤이 되면 이 사막의 밤의 문제는 추워진다는 겁니다. 너무 춥습니다. 또
밤 시간이 되면 야행성인 사막의 짐승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독충이나 뱀이나 사냥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불기둥을 펼쳐놔 버리셔가지고 그 불기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을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보호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 시간에 이 광야를 통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장면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으로 쫓아왔을 때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집트의 병사들이 있는 곳에다 그냥 가져다 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사들이요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그냥 환하게 두셨습니다. 전 이게 불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는 홍해가 갈라진 장면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작 겨우 구름 기둥이 약간 시야를 확보해서 보여준 모습이 홍해 갈라진 건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네 이것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홍해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버리시죠. 싹 쓸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둬가신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인생이란 광야를 우리는 건너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감사한 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아주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묵상하면서 이 광야의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이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광야 40년이 다시 묵상이 된 겁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늘 40일이면 넉넉 잡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진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군대 말로 좀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뺑이 친다고. 딱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늘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 40년 동안을 그 백성을 안고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쉽지 않으셨겠던데요. 여러분,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에 정말 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백성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없다고, 이거 안 해줬다고 찡찡거리기나 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반역이나 꾸미려고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안고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만 생각했는데 제일 힘드셨을 분은 하나님이시겠던데요. 모세도 아닙니다. 그 백성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힘드셨던 겁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지어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도저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셔서 그 가나안의 이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 묻히게 하시는 그런 결단까지 하셨지만 그 40년의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좀 떠나지 않았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서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게 끝나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갈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아빠의 품에만 있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도 됩니다. 내가 방향 굳이 알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떨어뜨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인도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죠. 인도의 한 지역에 힌두교 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계속적인 모략과 좀 어려움들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제목으로 같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인도의 선교지 현장 가운데 특별히 이 개종을 강제로 그 크리스천들이 시키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자 뭐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유치부와 유년부의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13일과 14일에 있는 유치부와 유년부의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쭉 같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아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는 통과해 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사오니 그 안아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문제의 건너편으로 우리를 안아서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입을 것이 없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렇게 먼저 가셔서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라고 하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의 힌두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함께하여서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핍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땅에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는 우리 일체와 유년부의 기도회를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져가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많은 환경의 제약을 잘 이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정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학교의 기간 동안에 정말 불미스러운 어떠한 사고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경학교가 정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될 수 있을까 싶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중고등부를 통해서 체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유년과 유치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정말 함께 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감당하자 나가시고 새 힘을 하며